12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미국의 한 교회에 한 3주 동안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한인 교회가 아니었고요. 미국인들의 교회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LA의 큰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 청년들 한 10명, 사역자들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함께 가게 됐어요. 이제 저의 역할은,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찬양, 전도사였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런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배우고 돌아오는 게 저희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호출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전도사, 그때 이제 전도사였어요. 고전도사님, 미국 가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핸들 주지 말고 전도사님만 운전해 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운전해야 돼. 또 우리 인솔 하시는 목사님을 또 모셔다가 또 하는 말이 절대 다른 청년들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고전도사만 운전하게 하라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종종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자주 다녔는데 교회 승합차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승합차 운전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게 운전했습니다. 혹시 또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또 신방 가다가 이것도 사고 나면, 담임 목사님 사고 나면 이거 큰 민폐니까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함부로 안 밟고 가속도 함부로 안 하고, 또 승합차는 또 이렇게 보통 일반 승용차보다 반응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약간 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가속도 안 하고 급제동도 안 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참 잘하는 줄, 제가 참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줄. 나름 또 거기서 또 사람이 이렇게 부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청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제가 받게 된 차가 어떤 차였냐면요, 그때 이제 저희 가끔씩 한국에 나오셔서 미국의 교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오실 때마다 저희 팀이, 제가 속한 팀이 그 팀 매니저 역할을 해드렸거든요. 전국 누비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찬양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좀 해드린 일을 좀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가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뽑으신 2주 전에 뽑은 시에나, 그러니까 도요타 시내 시에나라고 하는 차 아세요? 딱 카니발처럼 생겼어요. 딱 카니발. 카니발 같은 그런 새 차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사고 나면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미국에서 3가지의 부담감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정말 한국에서도 차가 바뀌면 운전이 힘들었는데 이제 미국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운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두 번째, 산지 2주밖에 안 된 새 차 토요타 시에나를 받았다라는 이 중압감. 세 번째, 사고 나면 안 된다라는 거. 사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이 청년들 데리고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사고 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 이 3가지 중압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3주가 지났습니다. 운전 열심히 했어요. 3주가 지나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피드백을 나눕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피드백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거였었어요. 청년들이 말을 참 잘해요. 자신이 봤던 사람, 자신이 봤던 이 미국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의 이야기, 만났던 학생의 이야기, 또 어떤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밴 뒷자리에 앉아서 미국 광활한 땅을 바라보니 그렇게 멋지고 넓더라는 거예요. 집들이 왜 단층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넓어지더라. 뭐 산에 나무가 없이 막 민둥산, 그 이제 LA 지역의 산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있더라. 뭐 헐리우드라고 써 있는 글자를 보면서 막 가슴에 막 불타는 열정을 느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주가 지났을 때 에피소드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저에게 남은 에피소드는 오로지 고속도로에서 만난 앞차의 뒷범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고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핸들 꽉 잡고 다녔던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영어로 그냥 막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뭐라 알아는 듣지만 영어로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조작할지 몰랐던 그 답답한 마음만이 저에게 느껴지지, 저와 한 차에 있었던, 같은 차에 있었던, 심지어 3주 동안 시공간을 공유했던 그 청년들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었고 저는 앞자리에서 운전을 했잖아요. 저의 필요와 저의 상황이 저를 이끌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땅이 아무런 소용없더라고요. 저의 필요와 저의 상황이 저를 이끌다 보니까 저의 시야는요 이렇게 좁아져서 미국 땅은 엄청나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야는 요만큼으로 좁아져서 오로지 앞차만 보고 다녔던 겁니다. 오로지 표지판만 보고 다녔던 거예요. 오로지 목적지가 어딘지,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 좌회전해야 되는지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녔던 거예요. 저의 필요와 저의 상황이 저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의 사정과 나의 이유가 나를 이끌면은요,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대로 좁아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봐야 할 것만 보는 인생,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인생은 좁디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나를 맡기면 우리는 보다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미국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벤의 뒷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서 운전자를 믿고 창밖의 색다른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여유를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벤의 운전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하신 분을 믿고 창밖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세요? 저희는 오늘 포함해서 총 3주 동안 입애굽, 우리가 출애굽에 앞서서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총 3주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400년 거주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역사적 유약에 대하여서, 예언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200년 후에 꿈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이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원수였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입애굽의 모습을 이야기해보게 될 거예요. 입애굽. 당시 애굽의 왕 누구인지는 이 바로라고 하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가 누구였는지는 하도 오래전 BC 한 18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멘넴하 3세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뭐 그가 누구이든 그가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 이 바로가 이 총리였던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했던 것 같아요. 아주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고 또 요셉의 아버지가 고향 땅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마치 내게 일어난 일처럼 이 바로가 정말 기뻐해요. 신하들과 함께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요셉에게 형제들이 있었어? 아니 요셉이 이 땅에 노예로 팔려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어?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이렇게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이 가뭄의 때에 그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오롯이 의지할 곳은 애굽밖에 없었는데 그 애굽의 좋은 땅, 그 중에서도 좋은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엄청난 배려죠. 엄청난 호의죠.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 바로는 이 떠나는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떠나는 형들에게 뭘 주냐면요, 뭐 옷도 주고 보석도 주고 뭐 하지만 무엇보다 애굽에 아주 좋은 수레를 보내요. 아니 왜 수레를 보내요? 좋은 것도 있을 텐데라고 할 테지만 이때는 기원전 1800년 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수레도 막 발명된 신개념의 발명품이에요. 바퀴라는 것이. 그래서 애굽에 수레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아주 삐까뻔쩍한 멋진 리무진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멋진 차를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과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믿기지 않을 소식을 아버지 요셉에게 전하자 성경에는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믿기지 않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비로소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곧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갖추게 돼요. 일가족 70명, 당시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행, 결과적으로 이제 정착하게 될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저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 세계지리 때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저기는 비옥해요. 이 강이 범람할 때마다 유기물질이 같이 떠내려와서 저 땅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풀들이 좀 우거지고 하는 곳이에요. 주로 목축업을 하던 이 가축들을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 바로 저 고센 땅이었습니다. 일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부엘셀바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야곱의 마음속에 애굽이라는 땅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100년 인생을 살아왔던 그 땅을 이제 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너의 마음속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품지 않아도 된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거기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 너의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무엇보다 네가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왔던 아들 요셉이 네가 운명할 때 그때 너의 운명의 장소에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큰 그림을 보잖아요. 이때 당시에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애굽도 알고 출애굽도 아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 약속이 200년 전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이라는 거. 단지 야곱은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2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이방 땅에 내려갈 것이고 그 이방 땅에서 400년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에 있음을 다시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밉상 어린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들어서 모든 이들이 애굽만 바라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와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그로 인해 야곱의 일가 민족,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비로소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벌써 200년 전부터 계획하신 큰 그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일가 친척들 함께 이동하는 이 야곱의 일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뭄 중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이동케 하시는군요. 우리를 살리시려 요셉을 우리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군요.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회의 땅 애굽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400년 애굽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얘들아 바로 이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지금 저 아브라함을 애굽 땅으로 보낼 것이지 200년이라는 시간은 왜 필요하신 걸까요? 왜 필요하신 겁니까? 하나님 애굽을 떠날 거면 지금 떠나게 하시지 왜 이곳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게 하시는가요?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왜 모세 때가 되어서야 민족의 그 환난을 겪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늘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일까?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일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한 부분이 오늘의 이 이야기들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기억해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정확한 바로 그 시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뭐 1대도 2대도 아니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영원히 평생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엔 아모리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내어 쫓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내어보낼 것인데 그런데 이 내어보내는 조건,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품었던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아직 차지 아니었으므로 너희들은 400년 동안 애굽으로 가서 훈련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400년이 필요했던 이유,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400년 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가 되면 반대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음성 캠퍼스에 정착할 때, 글로벌 선지자 음성 캠퍼스 정착할 때 살 집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음성은 너무 시골이었고 그나마 덜 시골인 증평이라는 곳에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증평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군이에요. 제일 작아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곳이 증평이에요. 집도 너무 없어요. 돌아보는데 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곳이 어딜까? 내가 집에서 사역하게 되면 이 증평 땅을 참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디가 나의 집일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왜 아파트도 보면 우리 세종처럼 아주 멋지게 잘 지어진 우리 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옥상에 불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밤에 보면 이제 옥상에 불 들어오는 것, 뭐 그런 아파트가 있고, 이제 그 딱 보면 깔끔하게 지은, 그러니까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지어서 예쁜 그런 아파트가 있잖아요. 증평에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예쁜,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파트가 있길래 같이 이제 다니던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얼마 정도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아파트는 증평 군민들을 위해서 LA에서 보급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증평 군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직 이쪽으로 오기 전이었으니까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었으니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괜히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그곳을 뭐 신청하려면 뭐 몇 년이 지나야 되고 뭐 점수가 있어서 자식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저 집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동안 다른 곳에 살다가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니까 그 집을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LH에도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LH에도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큰 그림이 되게 좀 욕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LH가 막 존댓말 쓰잖아요. LH께서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오려면 준평이 몇 년 살아야 되고 또 자녀가 몇 명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재산의 정도가 어떻게 돼서 점수를 어떻게 해서 그걸 계산해서 들어올 입주민들을 고르는데 다 계획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LH도 계획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이 만든 그린 그림과 사람이 세운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계획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미리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 구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 고센 땅에 정착했는지 모르는 왕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부터 다산을 축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를 두려워한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하게 강제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급기야 애굽 본토 원주민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바로는 생각했어요. 혹시 저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애굽을 뒤집어 엎으면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와는 이 본토 사람들과는 다른 저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반대로 우리들을 위에 군림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애굽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꽤 망측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름하여 유아 살해 명령이에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어든 그를 죽이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실제로 이 명령이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를 죽였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몰래 키운 이 모세를 방수 처리된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낸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매우 위협적인,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에 발견된 아가 모세가 왕궁의 왕자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고 그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속일 수 없었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애굽 관리를 쳐 죽이게 되고 이것이 발각되자 광야를 지나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정착해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프라를 만나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출애굽의 소명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실현이 되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바로 그 시점,
액션 하고 외쳐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과 시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바로 시점. 자, 이제부터 움직이게 될 거야.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함께 움직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큰 그림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시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큰 그림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만드시고 이방 땅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집거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한 요셉이나 그 모세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항변할 겁니다. 왜 꼭 그 방법 써야 되냐고, 왜 고난이냐고, 왜 시련이냐고. 확신컨대 사람은 만족함에 휩싸여 있을 때 결코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 우리는 결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사람은 이를 유지하려 하지 변화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실 때 고난을 통해 때로는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무거운 엉덩이를 떼게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항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고난이고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고난임을 어찌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영안을 열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거실에서 그 좋은 소파 놔두고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실 때 많으시죠? 예, 그렇죠. 아닌 척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좋은 소파 놔두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누워서 텔레비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이 저 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 아내가 꼭 그런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뭐가 보여?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 작은 눈으로 뭐가 보여? 혹시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씩 꼭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모양이에요? 크고 또렷한 눈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 혹시 여러분들이 처한 이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내 필요와 내 사정에 따라 좁아질 대로 좁아진 시야로 당장 내 앞에 있는 앞차의 뒷공무니만, 뒷범퍼만 바라보며 투덜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큰 눈인가요? 아니면 작은 눈인가요? 하나님께서 큰 행운을 가져다 주셔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 큰 평수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그냥 뭐 대충 집어넣은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재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야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질병을 깔끔하게 치료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싶은 그 큰 계획, 큰 그림을 꿈꾸고 계신다면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시련과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영안을 활짝
문장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체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시민교회 보람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